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 시험할 것이라. 불 가운데 던져 시험할 것이라. 스가랴서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제가 쉽게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자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자기들 집 짓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다그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짓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지은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스가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영적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것이 스가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뭘 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유일한 처소였던 그 건물로 된 성전을 백성들이 더럽힌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아주 우상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성전을 그때 세우는데 그 성전이 이제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이루는 것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그러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펼쳐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통치할 대행자, 그가 이 땅에 보내시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을 낙이 타고 오는 왕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할 그 왕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면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고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라고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싹을 누구로 연결하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에서는 그렇게 통치자로 온 그 왕이 이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는 작업,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나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봤습니다만은 11장에서 하나님이 이 한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돌보게 했는데 그 양떼들로 하여금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들을 치던 이 막대기를 분들러 가지고 양떼와 목자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상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이고 역사적이었던 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이고 역사적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설명했던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것이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독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옛날 그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로 된 성전에서 동물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이방인에 의해서 허물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건물로 된 그 성전을 진짜 이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전을 통해서 설명했던, 예표했던, 보여주었던 진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해나가시겠다. 그것을 지금 자꾸 스가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다니엘서 70일의 예언과 이렇게 겹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이 완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로 된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완공해서 진짜 성전, 그 건물로 된 성전을 통해서 예표하고 보여주었던 진짜 성전을 완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3장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으시면서 회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개를 통한 정결함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좀 약간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날이 오면 셈 하나가 터져서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근데 이 직역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좀 쉽죠?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신 그날.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을 부으시는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셈이 하나 팍 터져가지고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날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참 성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자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를 채워놓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어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한 곳에 모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해요. 이게 요엘서 2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요 스가랴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똑같은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이상에서 성취될 바로 그 성령이 부어줌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이 더러움에서 씻겨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이 바라보던 주였다. 주님이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조상 다윗이 바라보던 그리스도였다. 주였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이 바라보던 그 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날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을 지금 이 스가랴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샘 하나가 터져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면 샘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지었던 죄, 그리고 제일 쉽게 지었던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관점으로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될 수 있고 무슨 쾌락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구약의 백성들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제 건물로 된 성전에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을 마음에 뒀으니까 그는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면 회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은 회개의 영인데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마음에 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그날에 우상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만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이 변하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돼요. 언제나 서나 늘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돌에 맞아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래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그게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물로 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진짜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되잖아요. 그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지금 성취된 하나님의 성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나 말이죠. 우리 머리를 가만히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서나 돈 생각해요. 그냥 이리 가도 돈 생각, 저리 가도 돈 생각. 그 어려운 살림에 자식들 키워내려고 하니까 돈이 이제 궁핍하니까 돈에 쪼들려서 그냥 돈. 우리도 또 그냥 어머니가 돈으로 충만하도록 늘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는 늘 돈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그거예요. 언제나서나 하나님 생각이에요. 어디를 가도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돌에 맞아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는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누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 누가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좀 시꺼머리한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해도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정말 내 백성인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뭐 하세요? 골라내는 작업을 하세요. 골라내는 작업.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짝된 자라는 말은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 연합된 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카라, 그 목자를 찔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목자가 이제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목자를 따르던 양떼들이 쫙 흩어지는 거죠, 이제. 흩어져. 그 흩어질 때, 어디 기댈 데 없는 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기대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자라는 걸 말해요. 그 작은 자, 목자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양떼가 막 흩어질 건데, 어디 기댈 데 없는 자,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신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 양떼들 중에서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양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목요일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거기서 마지막 겟셋만의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가면은 그 기도를 마치고 요 말씀, 지금 스가랴의 요 말씀을 인용해요. 스가랴 7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스가랴 요 말씀을 딱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흩어짐으로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얼만큼 따라다녔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그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과 애들은 없었겠어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줄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정말 주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자를 탁 침으로써 수많은 양떼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기댈 것 없는 거짓 선지자를 기대거나 악한 영에 미혹받는 사람들은 다 걸려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댈 것 없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펴가지고 그들을 따로 모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시험한다.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고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 이 말은 조사해본다 이 말이에요. 조사해본다.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확인해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나를 따르나? 저게 진짜 내 백성인가?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금같이 은같이 연단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 가운데 던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악한 영의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취되는 게 뭐예요? 성취되는 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와 내 말씀, 내 언약을 붙들고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 그게 계속 이어져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됐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조사해봐요. 불 가운데도 던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련도 주고 환난도 줘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던져서 시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지금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의 세상을 흔들었다고 그랬죠. 퀴즈를 그랬죠. 퀴즈를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퀴즈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모아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퀴즈를 할 때 그 퀴즈라는 방법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전쟁이나 기근, 먹고 사는 문제예요.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 우리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어 보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있고 먹고 사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혹은 이런 각종 재난을 당하면 그러면 그런 걸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당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고 또 악한 영에 끌려가지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있다 저기에 가면 뭐가 있다 거기 가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조사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참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전인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참 성전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 시련과 환난이 넘치는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